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부흥, 오늘은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는 본문으로 오늘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죠. 그리고 이제 26살 정도 됐으니까 치세 18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요시야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성전을 돌아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성전을 돌아보니까 그 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 그 때에 므낫세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55년 동안을 치리했어요. 그의 치세 동안에는 마귀가 들끓게 되고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일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은 침체 바닥을 치게 된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아주 가장 어두운 정점에 도달했던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을 개혁이라고 읽고 개혁이라고 쓰고 부흥이라고 읽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시야 때 놀라운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수리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성전 수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흥미롭게도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세의 명령에 의하면 여호와의 율법책을 늘 궤 곁에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성전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여호와의 율법책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한 5, 60년 만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원래는 응당 여호와의 전에 가면 여호와의 율법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읽혀져야 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가슴 아픈 사건입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요시야 때 이런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전에 율법책이 꽁꽁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 그걸 이제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시야의 부흥의 시발점입니다. 말씀이 재발견되는 순간이 부흥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종교 개혁도 마찬가지고 1907년에 1903년에 원산 대부흥,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이 부흥은 다 사경회를 하다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말씀과 기도와 두 기둥에서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마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부흥도 살펴보면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한편으로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 감사한 여호와의 말씀을 재발견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의 핵심입니다.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살지 못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옷을 찢었다는 것은 자신의 그 외형, 나는 왕이지만 나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표시로 자신의 옷을 찢는 것, 사실은 마음을 찢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벌거벗는 모습이죠. 이게 이제 회개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 심령을 터치하는 말씀을 재발견하고 있는 걸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제 말씀 율법책을 율법서를 물리적으로 발견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왕이 영적으로 깨어났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 의미를 하나님께 묻고 그 의미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단계가 여기서 보여지죠.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어마어마한 깨달음입니다. 듣지 아니했고 뭐하지 아니했어요?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5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종교개혁주일이고 오늘이 이제 종교개혁일입니다. 종교개혁을 이제 마르틴 루터가 시작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종교개혁 505주년 마르틴 루터, 그 다음에 존 칼빈, 또 존 낙스, 스빙글리 이런 분들이 1517년 이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다가 95개조 항을 붙였을 때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이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부흥입니다. 요시야의 부흥도 뭐의 부흥이라고요? 말씀의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이 마르틴 루터가 교수로서 강의를 했는데 시편을 강의하고 또 로마서를 강의하고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히브리서를 강의하다가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재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은 원래 거기 있었어요. 그랬는데 요시야 때도 성전에 그냥 어느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먼지가 수북히 쌓여서 아무도 말씀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요시야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말씀을 재발견했다는 것이죠. 말씀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강의하다가 이런 진리를 발견한 거죠. 구원에 대한 진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성경을 가르치며 정립해 나갔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면서 사실은 누가 깨어난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이거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강의하다가 자신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말씀에 깨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먼저
말씀의 터치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이 은혜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이 말틴 루터가 그랬다는 거죠. 요시야도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평행선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종교 개혁일을 맞이해서 말틴 루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죠. 오늘이 505주년이 되는 날인데 비텐베르크 성당 그 대학의 그 성당이죠. 거기 성당에다가 95개조 그것을 이제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쭉 보는 대로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게 되죠. 그때 1521년 4월 보름스 회의 이제 교황이 소환해가지고 이제 처형을 하려고 그럴 때 불렀던 찬양이 마틴 루터가 작사한 찬양이 뭐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입니다. 루터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발견한 진리가 이것입니다. 빨간 하이라이트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의의 교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는 루터에게 죽는 순간까지 복음의 실체였으며 신학의 진수였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며 교회의 존폐를 가름하는 기준이다. 이거는 뭐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도 있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또 히브리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거기에서 핵심 진리가 이 말틴 루터를 깨웠습니다. 행함으로 뭘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구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이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가 드라이브 해가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개혁에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시대도 부흥이 사라진 시대인데 이 시대를 깨워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말씀의 재발견입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지만 그 다음에 기도의 부흥, 성령의 부흥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요시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물리적으로 발견한 말씀이 읽어질 때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놀라운 말씀에 대한 재발견, 말씀이 그 영혼을 터치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요시야의 부흥이 일어났다면 마르틴 루터에게도 말씀이 그 영혼을 깨뜨리고 그 영혼의 두꺼운 껍질을 깨뜨리고 깨어나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 진리의 재발견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 가지 읽어보죠. 시작. 성경의 권위, 믿음의 진리, 만인 제사장론. 그래서 그 옆에 여러분들이 보입니까?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죠? 솔라 스크립투라,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게 종교 개혁의 기치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종교 개혁의 기치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에도 똑같이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가 부어졌을 때 솔라 그라치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종교 개혁이 일어난 날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은 할로윈 데이라는 그런 날이 오늘이에요.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할로윈 데이는 원래 11월 1일 내일이죠. 내일이 만성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유럽 사람들이 지키던 축제죠. 이 만성절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할로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책에서 배웠죠. 동일하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악한 영들의 부흥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이태원의 참사가 이루어졌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런 축제에 참여해가지고 큰 희생을 당한 아주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크게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불길처럼 일어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가 그런 젊은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말씀으로 깨우쳐주지 못한 크나큰 과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건을 바라보면서 뭐 많은 사람이 죽었다든지 뭐 대참사가 일어났다든지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든지 이렇게 거칠게 겉에서 보이는 현상에 막 우왕좌왕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젊은이들에게 그 젊은이들이 거기에 휩쓸려 가서 10만 20만 교회 오라 그러면 젊은이들의 예배 교회당이 텅텅 비는데 그런 축제에 10만 20만 명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은 교회가 진리를 그 실체를 그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할로윈 데이의 실체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1월 1일이 만성절인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 유럽이 뭐 영국 북아일랜드 쪽이나 또 프랑스 쪽이나 이런데 켈트족이라고 하는 이 켈트족이 살았는데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제가 알아냈어요.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우상들 있죠. 이걸 같이 섬겼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와만 섬겼던 왕이 있고 여호와도 섬겼던 왕을 알죠? 이들은 하나님도 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그 귀신 덩어리들, 만성이라는 게 뭐냐면 만 가지 성인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섬기던 귀신들을 다 성자로 만든 거예요. 성인으로. 그래서 뭐 성 패트릭스 데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만 명의 성인들을 만들어 놓고 이 성인들이나 귀신들에게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님도 믿고 그런 것도 섬겨야 되는데 이걸 매일 하려니까 이게 뭐 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11월 1일을 그 만 개나 되는 그런 우상단지들을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이제 제사하는 날이 11월 1일이에요. 그리고 11월 1일 바로 전에 마치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는 것처럼 만성절 이브가 무슨 날이에요? 할로윈 데이입니다. 할로윈 데이에 왜 이렇게 흉물스럽고 기괴한 복장들을 하고 그러느냐? 그런 만 개의 귀신들이 깨어나가지고 지하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 악한 영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만성절에 그 바로 전날에 이 유럽 사람들은 그 귀신들보다도 더 무서운 복장 또 귀신들과 비슷한 복장 이런 걸 하면서 두 가지를 했다 그래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도 너희들하고 같은 편이니까 서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자. 그래서 그 귀신들을 다독거리는 방식으로 그런 옷들을 입은 거예요. 그 호박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로 하면은 청사초롱 있죠? 이렇게 귀족들이나 귀인들, 특별히 귀부인들을 이렇게 할 때 밤길을 안내할 때 그 청사초롱을 가지고 이렇게 안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밤길을 안내하는데 그 호박에다 구멍 뚫는 거면 귀신들에게 밤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런 놀이를 축제로 했던 거죠.
미국에 들어오면서 미국은 상업주의 또는 자본주의가 가장 그러니까 믿음으로 꽃피운 나라이기도 하지만 저쪽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말씀이 부흥되면 악한 영들이 부흥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부흥이 있으면 악한 영들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처럼 이 청교도의 나라 미국이 믿음 위에 서서 출발했다면 여기에는 또 아주 그 유럽에서 이 미국의 이 신대륙을 발견해서 여기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나라는 두 가지 축 위에 서 있습니다. 말씀과 믿음 위에 서 있는 하나의 축이 있다면 하나는 자본주의와 상업주의. 돈만 되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걸 딱 이용해 가지고 상업주의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할로윈 때 팔려나가는 그 자료들 뭐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는데 쓰이는 그 물품들 그걸 할로윈 특수라 그래요. 대목이죠.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게 미국의 대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들은 영혼들이 망가지든지 말든지 악한 영들에게 길을 열어주든지 말든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의 그 심령의 백도어를 열어주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돈만 되면 무슨 뜻인지 하는 거야. 이게 이제 할로윈 데이입니다. 이걸 또 한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어처구니 없이 젊은이들 그 이태원에 와서 그렇게 희생을 당한 젊은이들은 안타깝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유치원에서 말이죠. 그 어릴 때 유치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위해서 아마 오늘 애들은 다 집집마다 마귀 복장을 하고 또 호박을 들고 이렇게 유치원에서 축제를 하는데 엄마들은 앞답 투어서 가장 흉물스럽고 기괴한 복장으로 입혀가지고 나가면서 아이들에게 영적 무장을 해제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 좋은 편.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 놀이할 때 뭐 이렇게 무슨 놀이든지 좋은 편, 나쁜 편 맨날 그래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카드 놀이 할 때도 미국, 소련 이렇게 해가지고 소련 탁 나오면 나쁜 편이네 이래가지고 막 놀이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희석시키는 거죠.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런 마귀들의 역사에 대해서 그 귀신들의 흉물스러운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입고 놀았고 그것을 입는 목적 자체가 만성절에 11월 1일 날 이제 깨어날 그 수없이 많은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편이다? 같은 편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거보다 더 무섭게 있는 것은 너희들 우리한테 꼼짝 마라. 마귀들도 놀랄 만큼 더 무서운 복장으로 이렇게 하면서 같은 편이 되고 그런 복장을 입혀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축제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음모가 영적인 어떤 그 역사가 들어있다는 것을 학부모들은 까마득히 모르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는 침묵하고 어떤 교회는 그 축제를 또 함께 즐기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오늘은 10월 31일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 날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날을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읽었어요. 쭉 읽다 보니까 어떻게 겹쳤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악한 영들도 한편에서 막 그냥 들고 일어나는 그런 할로윈 데이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루터가 이 독일어 성경을 보름스 회의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어떤 백작에 의해서 한 성을 이렇게 지키어 줘서 거기서 마지막 남은 생애를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고 이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 종교개혁이 성공한 원인입니다. 말씀을 평민들도 읽는 거예요. 말씀들도 일반 사람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이 말씀이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요시야 때는 한 6, 70년간 성전에서 성경을 6, 70년 만에 처음 발견했다는 거예요. 제발 원래 거기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걸 발견하거나 그걸 펼쳐서 읽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시야 때 말씀을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리고 옷을 찢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회개했던 요시야의 그 본문 말씀이 어떻게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 말틴 루터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와 시편 강의를 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날이 1517년 10월 31일 날 그것을 발견하고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기록한 것이죠. 어디에 면죄부를 팔고 어디에 면죄부를 사가지고 연옥에서 영혼들이 지옥에 있던 영혼들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막 쫙 기록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악한 영들도 지금 들끓고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따라해 보십시오. 더 기도. 이게 해답이에요. 더 말씀. 따라해 보십시오. 더 말씀. 더 기도. 이게 해법이에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시작.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지 못하고 진리가 진리로서 선포되어지 못할 때 그런 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이 요시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런 징계의 채찍을 맞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참사를 보면서 먼저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것이 악한 영들의 부흥이라고 하는 사실, 악한 영들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어린 심령부터 악한 영들에 대해서 무장을 해제하고 그 길을 열어주고 그 호박에 불 켜고 있는 게 악한 영들에게 그 길을 이렇게 길을 밝혀주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런데도 집집마다 그 불을 다 밝혀서 악령이여 어서 옷이없어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청교도의 나라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 미국의 상업주의가 그것과 합해져 가지고 지금 집집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걸 또 수입해가지고 그것도 문화라고 수입해가지고 한국의 대참사를 불러오도록 영적으로 해이해진 한국 교회는 이 시대에 깨어나야 되고 말씀을 재발견해야 되고 말씀으로 재무장해야 되고 더 말씀, 더 기도 이게 해법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더 말씀, 더 기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10월 31일 그래서 오늘 이제 악한 영들이 가장 강력하게 이제 노는 날입니다. 그냥 거리에 풀어 놓아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 날이잖아요. 그 어린이들까지도 거리로 나와서 그렇게 돌아다닐 때 우리 교회는 더 말씀, 더 기도로 이 시대의 맞불 작전으로 오늘 하루 새벽을 우리가 먼저 기도로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